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곁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친구가 많으면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많으면 그 중에 해를 입힐 만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해를 입힐 만한 친구가 될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자 삼우, 손자 삼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유익이 되는 친구가 세 종류, 그리고 손자, 해가 되는 친구가 세 종류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친구인가? 공장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로 성실한 사람이다. 셋째로 견문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나에게 유익한 벗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사귀면 해가 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거칠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가 된다. 둘째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첨하는 사람. 세 번째로 말만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면 해가 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귀면 사귈수록 복이 되는 친구도 있고 사귀면 사귈수록 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는 말씀은 동서고금망노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친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의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람이 믿음의 친구가 많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처럼 술 친구들하고 만약에 어울린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행악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런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심판때가 되었을 때 자기도 친구들도 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에 함께 휩쓸려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친구가 나의 좋은 친구로 그렇게 골라서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성도가 친구를 골라 사귀는 성도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꿈을 꿔요. 자기가 꾼 꿈을 말이나 해주면 그 뭔 꿈인지 의미인지 해몽을 해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라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한테 맞춰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한테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다 죽여라. 바벨론의 박사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큰일이 난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덩달아 다 같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눈 은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친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보다 친밀한 믿음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친구들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가 아무리 많고 특별히 술 친구가 많고 노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로에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2019년도 10월 12일 날 새벽에 2시 15분 저 인천의 부평구에서 당시 22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싸움을 벌였어요. 두 사람이 이미 초저녁에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거하게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몇 시간 있다가 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약속 장소에 A씨가 먼저 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늦은 거예요. B씨가. 그래갖고 친구가 늦게 오니까 늦게 온 친구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질을 했어요. 늦게 온 친구는 맞았으니까 열받으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인데 동갑내기 친구인데 주먹질을 하면서 거기서 막 싸움박질을 한 겁니다. 근데 A씨가 막 치고받고 하는 중에 친구의 목덜미를 딱 붙잡고 무릎팍으로 얼굴을 한 10번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격투기 보면은 무릎으로 찍는 거를 니킥이라 그러는데 친구의 얼굴을 붙잡고 그냥 무릎팍으로 찍었는데 목에 경동맥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이게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뇌손상이 오죠. 조치를 빨리 안 해갖고 맞은 친구는요, 영구적으로 언어장애가 생기고 몸의 절반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친구를 그렇게 반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A씨가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합의도 하지 않아요. 배상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맞았다. 그래서 오히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1심에서 A씨가 받은 형량의 2배를 때렸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술 친구가 아니라 같이 노름하고 게임하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믿음의 친구였다. 기도하는 친구였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해줄 친구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빛나게 해줄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바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고 우리가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손주 손녀 세대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친구를 갖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